54절부터 6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현장 교회와 25 응답.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고요. 좀 이제 추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복음을 이제 들어야 돼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교회로 이제 응답을 먼저 받은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름받은 이제 교회로서 우리를요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것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 복수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과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러면 밖으로 불러내달라는 것은 따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구별, 선택했다는 얘기죠. 제가 렘넌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고찰을 해보면서 렘넌트가 결국은 남은 자, 남겨두고 숨겨두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거의 유사해요. 렘넌트가. 그러니까 렘넌트는 결국엔 하나님이 따로 남겨놨거든요. 뭘 위에 남겨놨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거의 교회랑 제일 비슷한 말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요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이요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처럼 먼저 부름받은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주님의 부름에 답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인데 이 거룩한 씨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의미를 알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왕이라 하시는 그분이 올 건데 이제 요 사실을 믿고 아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소수지만 준비해 놨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먼저 부르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부르셔서 뭘 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 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뭘 계속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포럼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팀으로 딱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는요, 사명이 뭐냐면 은혜 받고 힘 얻고 방향 잡고 답 얻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거리를 가지고 오세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와서 나의 삶과 현장을 많은 것들을 놓고 여러분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나를 통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는 방향을 잡는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또 현장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그 현장을 여러분 교회화 시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은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는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 중심에 완전히 걸려서 창세기 6장 11장 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 성공만 따라가고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있으니 뭐예요?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가고 있으니까 요것만을 위해서 사니까 이미 이 상태가 뭐라고요? 죄 상태라니까. 죄악된 상태예요.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생각 전혀 1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 1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고 인간을 만든 목적하고 전혀 이제 엇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죠. 그게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악이 사실은 우리는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사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교회 다녔잖아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돼야 돼. 하나님 안 해주면 삐져.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막 이러는 거죠. 언제 그러라고 했나 뭐.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죠. 완전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막 왜 안 되냐, 뭐 어쩌냐,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많은 성도님들도 뭘 모르냐, 이 죄악에 나와 현장이 묶여 있구나. 그럼 여러분 가는 현장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 만남, 여러분 업, 지역,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현장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현장에 딱 갔었을 때 나 자체가 이미 이런 죄악이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흩어졌는데 내가 여기 묶여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교회 와서 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모였다가 흩어지는 동시에 다시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비치고 뭐고 뭐 당장에 딱 가면은 그냥 집에 가자마자 이것들은 뭔지 막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복음을 받아놓고도 영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생뚱맞는 거죠. 저는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 마귀머리 박살일 것이다. 가죽옷 너희들의 죄 수치 다 가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발꿈치 까진 것처럼 며칠 이제 났다가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맞죠? 예수님 왕 제단 선제 되실 것이 이미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야, 세상 따라가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바벨탑 쌓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너에게 보여줄 땅, 언약을 따라가.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흩어지는 교회가 딱 되시려면은 복음입니다. 맞죠? 현장이 복음으로 보여지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만나면요, 사람 딱 만나면 저 사람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떠나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누구 지배받아요? 마귀 지배받아요. 당연히 이 사람 죄악으로 시달리는 영역 있어요, 없어요? 영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은 이미 심각한 거고요. 나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현장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복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을 진짜 나의 것으로 삼을 현장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남의, 업의, 지역에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사람.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은 복음, 우리를 개인화시킨 이 복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이제 진짜 전도 운동 하려면요, 우리가 뭐 그러면 여태까지 가짜 전도 운동했냐? 그건 아닌데, 복음을 전하긴 전해서도요,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묶여갖고 창세기 3:61에 묶여서 사실은요, 복음 말하다가도 내가 자꾸요, 상대방을 내가 복음 전해놓고 실족시켜. 내가 전도하고 데려와 놓고는요, 실족시킨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히 내가 묶여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하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전도를 얼마나 웃기게 했냐면, 친구를 데려왔는데 친구가요, 이제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땐 복음 깨닫기 전이었는데 친구 딱 데려와서 옆자리 앉잖아요. 옆자리 앉다가 막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지도 조는 주제에 다리 줄이를 이렇게 딱 다리를 묶어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줄이를 막 틀어. 그러면 막 이래요, 얘가. 친구들 데려온 애 다 줄이 틀었다니까. 지도 예배 제대로 안 들으면서. 웃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친구 데려와서 옆에 앉혀놓고, 예. 지도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딴짓하면서, 딴짓하는 친구, 뭐 조는 친구 그 다리 잡아다가 줄이 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예,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요, 교회의 의미, 복음의 의미 몰라갖고요,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좀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모여서 계속 개인화 얘기하고요,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계속 개인화의 방향 두고 계속 메시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개인화는요, 언제 깊어지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도 개인화의 중요한 축복들을 조금씩 맛보게 도와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요. 왜냐면 왜 성장한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그 사람을 창세기 3:61을 안 보면 못 도와줘요. 돕다가 내가 그냥 그만둬버려요. 짜증나서. 뭐 저 단계다 있냐고. 창세기 3:61로 딱 보여주면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저 나중심, 하나님 떠난 거. 근데 그러면서 뭐가 깨달은지 아세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요, 진짜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막 놓쳤던 거, 막 내가 쟤보다 더 심하게 했던 거, 막 이런 게 막 보여요.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요, 진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먼저 제자로 서서 교회로 서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제자인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 그런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전혀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부터 교회 되세요. 먼저 교회 축복 누리세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거 누려지면 하시면 돼요. 뭐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주일날 맨날 현장 보내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고. 그건 다른 얘기고, 여러분이 그냥 현장 맛을 보시는 거고, 그건 진짜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워낙 전도랑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 현장에 영혼도 예비해놓고 구원받을 사람 준비해놨다, 이래서 현장 가서 보는 거지, 그게 진짜 본론은 아니에요. 목사님 나 현장 나가면 막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막 가면 떨리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현장 가갖고 여러분이요, 영접 한 명 시킬 때까지 이게 현장이 어렵구나. 근데 그건 불특정 다수 현장이고, 여러분 가는 뭐 이런 가정이나 만남, 여러분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전도하는 그냥 노는 입에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뭘 줘야 되냐면 정확하게요. 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 문제 때문에 온 나중심이 어떻게 흘러가 갖고 나에게 어떤 영적 문제나 불신자 상태로 들어왔는지. 저는 12가지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포럼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있었던 일 쭉 얘기하면서 뭐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뭐 12가지 문제 있는 거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하고 얘기만 나눠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갖고 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가문 얘기 막 하는 사람 있어요. 현장 나가보면요. 그런 다음에 다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고 막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근데 그 문제 왜 오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해보라니까요. 그 얘기 왜 오는지, 그 문제 왜 오는지 아냐? 근데 뭔데요? 그러면 그때 불신자 상태, 그때 뭐예요? 근본 문제 딱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 알아먹는 사람 예수 영접합니다. 진짜 알아먹으면요. 당신 가문에 예수가 주인 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녀에게, 당신 현장에 그 복음이 들어가면 된다. 요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상태와 근본 문제 가지고 사람하고 대화해 보라니까요. 이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얘기하고 놀면 돼요. 현장 가서. 아멘. 현장 가서 그냥 사람들하고 여러분 늘 만나는 분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갖고 얘기하라니까. 막 그러면 얼마나 한 주간에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아요. 막 미친 이상한 사람, 또라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요즘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막 이거 그 뉴스 봤어? 그러면서 얘기해 보라니까. 그 사람은 왜 그랬는지 아냐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런지 아냐? 한번 들어볼란다. 들어보겠다 하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너무 어렵게 전해. 막 이제 거창하게 막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세요 그냥. 그래 내 인생 스토리 얘기해가면서 이 사람 인생에도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면 비슷하게 우리도 막 저거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든 적 없냐? 신랑 죽이고 싶다 아니면 뭐 누구 죽이고 싶은 생각 든 적 없냐? 나도 그런데 막 얘기하면 통하거든요. 막 그리고 내가 얻어 걸렸던 문제 있잖아요. 내가 막 너무 막 미우면 막 확 올라오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진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막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하면요 저는 공감해요. 왜냐 그런 생각 들어왔었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가문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 달란트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가문에 그런 흐름이 있어. 근데 그게 저는요 이해가 돼요. 왜 어렸을 때 그런 문제가 왔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하면 막 공감을 한다니까.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근데 그게 뭔지 알아 하고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복음으로 넘어서면요 다 달란트고요, 유의성이고요, 전무후무고요, 응답이에요. 우리가 뭐 단어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 그거 다 이제 똑같은 말인데 유의성, 전무후무, 달란트 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막 단어 많으니까 막 이런 분들 많아. 막 너무 어렵다고. 하나도 안 어려워. 복음 이해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당연한 말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래 이 현장에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보여줘서 여러분 복음 전달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많은 거 안 해도요. 보세요. 한 가지 작은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일이요. 큰 하나님의 일이 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현장 교회에 있었고 현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기생 라합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라합이 사실은요 아주 작은 일을 했어요. 점탄권 숨겨줬죠. 근데 그 큰일 아니라 작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이 여자는요 뭘 알고 있었냐면요 정확하게요 영적 흐름을 봤다니까요. 여리고의 영적 흐름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거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현장 교회를 준비해놨잖아요. 이 기생 라합과 그 집, 그 현장 교회를 통해서 완전 현장 분석됐죠. 그 완전 현장에 대해서 답을 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 교회를 준비해놓고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놓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한나 같은 한 사람이 나오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한나 한 명이 나와서
요 사무엘에게 절대 주권과 하나 언약이 전달됐는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무슨 운동을 일으켜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딱 섬기게 돼요. 그때 만나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인 겁니다. 이새가 이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이새가 누구에게 언약을 전달합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하죠. 이들이 블레셋을 막고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팀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 복음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나가요. 결단 한 가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운동에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그 작은 생각이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 하는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현장 교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현장 교회 응답을 받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왔고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응답이 딱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 가지를 작은 일을 제대로 하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 한 작은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죠. 그죠? 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복음 붙잡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보세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고요. 국내 대신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엘리야의 제자고요.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두 굴에다가 숨겨놓고 혹시나 한 대 발견되면 다른 50명을 살리려고 떡과 이제 물을 줘가면서 그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주석책을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오바댜가 자기 재산 거의 다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대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요 진짜 중심을 잡고 여러분 100명 밥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까요? 맞죠? 그 당시에 작은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게 현장을 살리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7천 제자 일어나는 밑거름이 되죠. 그러니까 현장이 살아나는데 한 사람의 작은 중심이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스더가요 사실은요 조금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에스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에스더가 왕후가 좀 살이 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뭐 그래서 3일 금식하니까 뭐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도 뭐 해보고 그랬는데 3일 다이어트를 통해서 농담인데요. 막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옛날에. 근데 이제 에스더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모든 걸 다 준비해놔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왕이 이제 뭐예요. 에스더 만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파티한다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뭐예요. 모르드게 자기 암살당한 거 알려줘갖고 이렇게 했던 거 막 그런 거 다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이요 완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작은 일을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여기 모이면 발각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여기서 모여서 어떻게 보면요 중심을 잡고 120명이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15개 나라 그리고 3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마음을 자꾸 열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개인화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나 중심에서 벗어나 복음 듣고 예배 공동체에 함께 들어올 사람들을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일단 예배 공동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 중에 그들이 예배 속에 응답받게 만들고 주인 바꾸게 만들고 그 중에 진짜 인도받아서 제자 될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또 현장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꿈꾸시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예. 뭐 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모아놓어도 돼요. 그러나 그 공동체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복음에 충격되고 복음의 답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진짜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는 다음 얘기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는 진짜 내 인생 문제가 근본 문제고, 진짜 오직 복음 요거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말씀 잡고 복음 붙잡고 포럼하다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답이 되시는구나, 아 이 복음이 내 인생에 답이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여기서 방향을 딱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요 현장 제자 됩니다. 현장 교회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요 너무요 이렇게 많이 묶여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너무 제자로 만들려고도 우리가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제자는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시간표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그걸 많이 좀 생각해봐요. 그래서 복음에 시간표가 있다.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듣는 데는 믿지 않잖아요. 부르지 않잖아요. 듣고 믿고 부르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진짜 제자가 돼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다른 사람 돕는 건 다른 시간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작은 헌신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전도 잘했습니까? 뭐 한나가 막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사무엘 하나 제대로 키웠잖아요. 근데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 다 못한다고 막 눌리지도 마세요. 전도 잘한다고 뭐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전도 실컷 해놓고 이상해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예. 영접운동 실컷 해놓고 뭐 갑자기 사라지고, 예. 막 수천 명 영접시켰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예.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막 몇몇 명 전도했다? 몇몇 명 교회 시켰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몇만 명이나 교회에 데리고 왔다, 막 그런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참 전도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였구나.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걸 가치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예. 이걸 아니까 생명건 뭘 한 거예요? 실제 헌신한 거예요. 실천을 한 거죠. 아니, 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 교회를 딱 세우고 현장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죠. 특히 오늘 좀 본문에 나왔던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중직자들이 왜 세워졌냐면 사도들이요 막 자꾸요 행정을 하는 거예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일을 너무 막 열심히 했어. 일을 열심히 해갖고 막 이제 뭐예요, 사람들을 막 구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히브리 사람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좀 더 챙겨주는 거야. 헬라파 사람들, 이게 이방인 출신들은 좀 안 챙겨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막 자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게 잘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 전하는 일만 우린 전무하겠다. 그래서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7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분들은요 목회자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가 복음과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행정을 같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분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나눠서 이제 그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교회를, 몸된 교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팀입니다. 그럼 제가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개인화를 위한, 제가 내년도에는 개인화를 위한 목회, 개인화를 위한 전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제 확립시켜 나가면서 그걸 막 확장시켜 나갈 거거든요. 하나씩 시간표에 맞게 더 뿌리 내리고 인도받아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중직자분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전도 완전 여기다 올인하고 진짜 복음 여기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도울까, 이거 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 어느 정도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왔대요. 그죠? 하나님이요 완전 이때 유대복음화 문을 여신 거예요. 작은 헌신하는 생명건 제자들이 나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본문까지 이제 뭐 보면은요. 사실 원래는 이제 60절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스데반이요. 이제 6장 뒷부분에 보니까요. 얼마나 이게 말씀을 잘 전했는지 이제 사람들이 못 당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못 당하고 이게 못 당하니까 흉악한 무리들을요 돈 주고 고용해.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 저 하나님을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막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야, 네가 그렇게 했다며. 그러니까 이제 항변할 기회를 주니까 이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하면서 근데 너희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더니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너희들 핍박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말씀을 쫙 전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스데반을요 이제 막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끌어내서 막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생명건 헌신을 했죠. 근데 이 헌신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 아시죠? 스데반은요 거기서요 그냥 이제 좀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한 이제 그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선포를 합니다. 복음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뜻과 계획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순교를 하죠. 근데 이 순교는요 진짜 큰 헌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걸 가치를 알았죠. 왜냐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원래요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 복음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안 가요? 사마리아를 안 가. 땅끝을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보고 있다가 이 스데반의 요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게 사도행전 8장에 이제 1절부터 40절에 이제 사마리아 문을 여신 겁니다. 그 나중에 9장 31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요 안 가.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요빠 막 이런데 사람들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메섹에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났죠. 그리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 막 돌아오죠. 그러니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뭐합니까? 총회를 열었는데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는데 땅끝을 안 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것들 잡아먹으라 하는데 주님 내가 이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이거 먹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못 먹는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말지어다 하고 3번 그렇게 했다. 완전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맡겠냐?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해서 뭐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뭐 이렇게 피채 먹지 말고 뭐 이런 몇 가지 규례를 정해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가장 소극적인 결론이 된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이제 이방으로 가자 이게 아닌 거예요. 땅끝으로 가자. 생명과 같이 발견하고 생명과 헌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실은 그 위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도움받는 대상이 돼요. 이제 환란이 왔을 때. 이제 안디옥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냐? 최초로 뭐예요? 이방인에게 선교한 교회예요. 주의 손이 함께 있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인정받았어요. 저는 이때 바울이 합류해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 교회까지 딱 일어나는 선교의 문을 딱 여시죠.
그러니까 현장 교회가 그때부터 따다닥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사실은 그런 중직자 팀입니다.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요 반드시요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올 초에 사인이 왔어요. 사실 올 초에 사인이 왔어. 근데 그 올 초에 제가 사인이 왔는데 제가 사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꾸 전도 쪽으로 방향을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일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요 내가 아직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역량이냐? 목회적 역량을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부교역자 어떤 일꾼이 오더라도 완전히 개인화될 수 있도록 완전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더 많이요 이렇게 마음을 딱 쓰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 있었던 모든 일이 저에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정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정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본 사람들이 현장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 절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교회를 지속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뭡니까? 렘넌트 7명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재앙이 와요. 왜요? 창세기 3:61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심이 되어지고 마귀에게 묶여서 육신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복음 없는 거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우리 시대 현 시대에 우리나라 재앙 오는 이거 뭡니까? 복음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왜 결혼 안 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그게요 창세기 3:61이 렘넌트들한테 완전히 각인돼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거 각인해야 됩니다. 너네들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결혼하고 말고 이러면 안 되고 언약 때문에 결혼하고 언약 때문에 살아야 된다. 확실히 심어야 돼요. 좀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이제 딱 보이는 이제 싹수가 보이는 이제 청년들 이제 복음 딱 가진 애들은 이제 복음 소통되고 개인화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빨리빨리 연결해줘서 결혼 빨리 시켜버려야겠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 그렇잖아요. 복음 통하고 언약 통하는데 서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맞는다. 그럼 빨리 그럼 결혼하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막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점점 막 물질 때문에 이게 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결혼 못 해요. 그러면 뭐 집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옛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요즘은 더 못 사거든요. 진짜 요즘은 막 여러 가지 막 경제 막 성공 막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나중에 뭐 제대로 안 됩니다. 언약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 언약 때문에 경제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이 재앙을 막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만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복음 없으니까 재앙 온 거예요. 그러면 오직 복음의 결론난 그 사람들이 현장교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오직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복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보세요. 스데반이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요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요 죽는 줄 알면서도 선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귀를 막아가면서 스데반을 죽였다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려갖고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는요 회개했거든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끔가다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마음에 찔렸는데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렸는데 오히려 악받치고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막 원수로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절대 복음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138.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승령.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저는요, 우리가 생명 걸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요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죠. 요거를 현장교회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 오직 하는 거예요. 아까 오직 복음 얘기했던 게 138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오직 붙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요, 창세기 3장 마귀에게 내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떠나 나 중심에 내가 묶여 있는지가 확연하게 자기에게 발견 안 되면요, 아, 나는 그리스도 오직 필요하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왕국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아, 나는 왕이 나구나. 사탄이 어떻게 보면 더 왕이구나. 내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상하게 세상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혀서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 진짜 깨달아져야지. 아, 오직 그리스도, 아, 오직 복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 나는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임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제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그때 하신다니까요. 내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요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요 두 가지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전부 다 요거와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 현장교회, 그러면 여러분 현장교회에서 여러분 현장교회 마지막으로 좀 결론 내리면서 이 얘기 드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현장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 진짜 어떻게 하면 현장교회를 세울 수 있지?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세울 수 있지?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세울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은 집이나 직장 이런 거 여러분 제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고민만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명단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서 할 수 있고 누구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상지교회라는 걸 했어요. 가상으로 여러분 현장교회를 만들어 보세요. 가상 현장교회.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아, 그곳에 참 주인이 일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요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237 살릴 수 있는 증거들을 다시 세계보고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기도 이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뭐 현장 교회 세울 때 뭐 거창하게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있는 집이나 직장 근처나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명단 적어놓고 하나님 누가 여기서 복음 받고 누가 교회로서의 축복을 회복할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요 전도자하고 만남을 갖고 그리고 소통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 중에 이 응답 속에 들어와서 이 현장 교회에 응답 받을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들이 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둘째고요. 먼저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그 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요?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거나 전도자와 소통되어 갖고 팀 사역 받거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현장교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있는 곳에
뭐 직장이든 여러분 집이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복음 받을 사람 딱 적어놓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중에 지속해서 복음 받을 사람, 이 사람이 현장 교회에 응답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지속할 사람입니까? 난 모르지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문을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복음이 깊이 소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여러분이 직접 하든 만남이 되든 전도자하고 만나든 어떻게든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현장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현장 교회 증인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복음 누린 기도하고 우리 그리고 교회 기도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명단 꺼내놓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